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골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셨죠. 시작은 비록 농어촌, 빈민가, 연약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그 갈릴리에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시골입니다. 농어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필이면 왜 시골이지? 왜 우리 교회가 하필이면 왜 창녕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창녕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나오시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갈릴리요, 이 시대의 나사렛,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창녕입니다.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가지 치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중에 오늘은 경제 치유. 여러분, 경제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혹시 나에게 새는 경제가 있지는 않는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경제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새는 경제가 뭐냐? 흑암 경제입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경제죠. 그 경제를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MBC 일밤에 경제야 놀자 예전에 했던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주식 전문가들이 나오고요. 또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이 경제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다 준 겁니다.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니까요. 또 주식을 얘기하고 땅 얘기를 하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그걸 투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MC를 봤던 김용만이라고 하는 개그맨 더불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완전히 쪽박 찼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개그맨 김용만은 잠적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도 최고의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듣고 투자하고 땅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다 무너진 겁니다. 새어나가는 경제, 새는 경제. 옛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저와 여러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그 경제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경제가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새는 경제, 흑암 경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경제, 여러분 절대로 그 경제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그 돈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죠. 정복해라,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까지 다 줘놓고는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원래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늘 풍족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1000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시작이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저주가 뭐냐?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6가지 문제, 그 저주 가운데에 육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육신 문제 가운데에 경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복을 다 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경제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 경제가 흘러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터넷 안에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쭉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점을 쳐요. 점 치는 그 일, 자기 미래를 물어보는 그 일에 경제가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우상에 흘러들어가는 이 흑암 경제가 너무 많아요. 새는 경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 질병으로 새어나가는 경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약을 먹어야 돼요. 보조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거 다 좋은 거죠. 사람이 병드니까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경제가 그대로 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경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났던 데마 이야기죠.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거, 좋은 음식 다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 삼고, 그거, 세상에 좋은 거, 그 즐거움, 그 쾌락, 그 향락,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경제가 지금 다 흘러들어가요. 우상에게, 또 질병, 그 건강, 또 세상에 그 좋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 새어나가는 경제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우정 육내후 근본 문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모든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문제의 소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 구원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꾸 인간에게 새는 경제로, 우상으로, 질병으로, 세상의 쾌락과 그 즐거움으로 새어나가게 만드는 그 경제를 붙들고 있는 그 흑암, 그 마귀를 결박하신 그분.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분,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 흑암 경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저주의 경제에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그 경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 경제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섬. 보물섬 알죠? 캐면 캘수록 나와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경제 회복하는 방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그러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진 자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최고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최고의 부자. 나는 최고의 갑부.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본론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경제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은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갑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경제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 올바른 경제관. 여러분의 경제관이 좀 올바르게 가야 돼요. 또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받으셔야 돼요. 나의 경제가, 나의 돈이 가치 있는 일에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새어나가는 경제 차단하시고요. 또 여러분 필요시에는 저축도 좀 하시고 절약도 좀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대요. 모든 것의 주인. 경제의 주인. 이 경제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경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경제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나는 관리자예요. 내 거 아닙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성구는 읽어봐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쭉 보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대요. 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감사하고 족할 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돈 욕심 내지 말고 일확천금 그 꿈꾸지 말고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 들고 올무에 걸린대요. 9절에.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돈 하다가요 진짜 돌아버려요. 10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고 결국에는 믿음을 떠난대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돈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져요. 돈이 우선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면 다야.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건 그 뒤에 보세요. 그 돈 때문에 하는 그 근심, 그 근심은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져요. 오히려 돈, 그 돈이, 그 근심이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나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져요. 돈이라는 건 참 귀한 거고 좋은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만 악의 죄가 될 수 있어요.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뿌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올바른 경제관을 여러분 처음부터 딱 가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세워나가는 경제 확인하시고 더 이상 세워나가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특징. 저 달동네에 1톤 트럭이 올라가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과일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대마가 막 생선, 오만대마가 다 싣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요, 과일 사이서, 뭐 생선 사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특징은 무조건 사놓습니다. 쟁여놔야 돼요. 있을 때 쟁여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획성이 없는 겁니다. 충동적입니다. 가난한 사람 특징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부자들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경제관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야 돼요. 그 돈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내가 파멸되어지고 내가 망해요. 그것이 나를 찌른대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를 떠난대요. 이 돈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헌금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헌금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헌금에 관한 몇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 헌금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9절 여기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이죠.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이런 언약들. 하나님께서 이 경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경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경제가 흘러들어가도록 제가 오늘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는 경제 막으세요. 새어나가는 경제 막으세요. 나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어나가는 경제 하나님 막아주세요. 흑암 경제 막아주세요. 이 경제가 복음 경제로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경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알고 있는 록펠러, 또 맨소레담 개발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호텔 청소부에서 호텔 왕이 됐던 힐튼 호텔의 힐튼, 강철왕 카네기,
치약왕, 치약왕도 있더라니까요. 윌리엄 콜게이트. 이 사람 공통점 헌금이었습니다. 특히 11조.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첫 번째 1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영업 뛰시는 분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제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흑암 경제로 흘러들어가 있는 그 경제를 막고 여러분 이제는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경제를 다스려야 돼요.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응답 받기 원합니다. 나의 경제가 이 응답 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예배와 경제는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경제는요 함께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바로 경제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미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사업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큰 흉년.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왔어요. 근데 그때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남들은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불경기가 찾아오고 불황이 찾아오고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쩌면 지금 딱 지금이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이때에 이삭이 뭐 했느냐? 경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100년 선교할 만큼 경제 축복받은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샘의 근원을 찾았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샘의 근원. 막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을 찾은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그 근원적인 축복, 샘의 근원과 100배의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던 이유, 그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그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나요? 경제 어려움이 있나요? 예배 회복하세요. 여기저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자꾸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일확천금 그 꿈 꾸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이삭은 눈치 백단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걸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힘들거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겐 불경기 없어요. 여러분에겐 불황이 없어요. 여러분에겐 경제 위기 없어요.
왜냐?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경제가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황, 다른 사람에게는 불경기,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그래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사업이 1순위가 아니에요. 예배가 돼야 돼. 예배가. 예배 안 되면 인간은요 짐승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하고 사업 파트너 되지 마세요. 예배 안 되는 사람들 짐승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또 메시지를 하면 또 이렇게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오늘 빠지신 분들 이유가 있어서 빠지신 분들입니다. 또 여기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또 강단에 또 내리겠다고 또. 나 오늘 누가 빠진지 몰라요 지금.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과 경제는요 짝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 벌었다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 경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신명기 8장과 신명기 28장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장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장.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늘 신명기 8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갈 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신명기 여러분 8장 또 28장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장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지켜 따라갈 때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모든 원수가 왔다가도 7개로 도망가 버린대요. 흑암 경제가 7개로 도망가 버려요. 새는 경제가 7개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그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대박. 하는 것마다 대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지 않는데요.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썸이 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경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돼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쌓은 만큼 무너집니다. 일확천금. 그래 돈 많이 벌 거야 내가. 일확천금. 그 꿈을 꾸시는 분들, 로또의 꿈을 꾸시는 분들 그 꿈 다 버리세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일확천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견인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말씀의 견인차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나의 사업, 나의 영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경제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늘 구하세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내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기도해서 카톡으로 제가 말씀 성구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 성구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뜻을 다 풀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카톡에 장문장을 제가 보낸 겁니다. 그 한 성도를 향하여 제가요 그 말씀 제가 다 풀었어요. 그 성도에 맞도록. 그걸 제가 다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세요. 여러분 늘 말씀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 돼야 돼요. 말씀과 경제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축복을 받아놓고는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참 성공이 아니죠. 성공해놓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참된 성공이 아니니까.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사고칩니다. 여러분 사고쳐요 꼭이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전도 선교, 전도와 선교와 경제는 함께 갑니다.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하는 기업,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은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사업 위에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그랬어요. 그것도 가득가득 싣고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경제, 새어나가는 경제가 딱 끊어지고요. 복음의 경제, 하나님이시는 그 경제가 막 흘러들어와요. 언제요? 전도, 선교할 때에.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기업 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5절은 종합적인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경제 축복은 따라와요. 여러분의 경제가 전도하는 일에 또 여러분의 경제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새어나가는 경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일에 내 경제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새어나가는 그 경제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사 나의 경제가 정말 복음 경제, 전도를 위한 경제, 그렇죠? 선교를 위한 경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가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나는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이 중요한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부모의 축복 기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심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 돈이 없는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에게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손 안 벌렸어요. 저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이 가난했던 거,
저는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왜냐?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모든 제가 등록금, 뭐 수업료, 모든 거 제가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씩 다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니까요.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맛을 봐야 돼요.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요.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다 들어줘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땅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엄마 나이가 먹어도요. 엄마 언제까지 엄마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 줄을,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계신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단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요, 신용카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말은 잘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잘해. 진짜 내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으세요. 모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심어야 돼요. 너무 제가 가난하고 너무 힘든데 우리 어머니를 딱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면 너무 철저하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시는, 너무 철저하게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뭘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물건에 대한 11조를 드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돈을 받잖아요. 얼마 안 되는 그 용돈 받고 또 11조. 모든 건 다 11조. 모든 것 속에 11조. 너무 철저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저희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올바른 헌금관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경제를 주셨어요. 남들은 빚이 많잖아요. 남들은 정말 경제가 만약에 손실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 어머니의 그 헌금관, 그 철저한 그 헌금. 저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헌금을 할 때 뭐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처럼 기부금을 내든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아들이 마음을 담고 헌금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헌금을 내야지만 그분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가 헌금할 때 그 헌금해야 될 이유를 전달해 주세요. 네가 내는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헌금에 대한 축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헌금감을 배우지 못하면 가난해져요.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헌금과 가난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지가 되면 안 돼요. 가난해지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면 안 돼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놈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헌금할 때 그 아이들 딱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 충만이가 내는 이 헌금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헌금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8장 18절,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 중요한 이 언약들이 이 렘넌트에게 이 아이에게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내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아이가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최고의 CEO,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헌금해야 될 이유를 전달해 주시고 헌금할 때마다 그 아이를 딱 붙들고요. 여러분 그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지와 예솔이가 헌금합니다. 정말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하여 헌금되어지기 원합니다. 헌금하는 이유를 알고 헌금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어지는 이 헌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 새는 경제 하나님 막아주시사 하나님 복음의 경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이 헌금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두고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요. 이거였습니다. 장차 있을 일. 다시 말하면 미래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축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돈도 좀 주시고, 여러분 용돈도 함부로 주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이렇게 장차 있을 일, 그 미래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용돈도 주시고, 또 이 아이가 헌금할 때 그 손을 딱 붙들고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신용카드 그리스도 되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응답 받자. 같이 기도해서 같이 기도응답 받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체험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래, 엄마랑 함께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이 중요한 일을 두고 한번 너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녀가 정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기도응답 받았거든요. 결혼하는 거, 개척하는 거, 모든 거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하나씩 제가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 경제 치유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면 큰일 납니다. 새는 경제 막으세요. 여러분의 경제 복음 경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여러분 헌금관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 경제관도 올바르게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경제 축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분이
또 경제를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경제의 관리자입니다. 그 경제를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그 경제가 새어나가는 경제, 흑암 경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경제가 되지 않고 복음의 경제, 믿음의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서 장차 있을 일을 상상하면서 자녀를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고 정말 축복기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이 전달되어져서 사무엘상 17장 46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